성탄 전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여름철에 집 마당에 돗자리를 펴놓고 누워서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그 별들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이렇게 별들을 세어보기도 하고 또 북두칠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별자리를 찾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 생각나고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하늘의 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뭇별 중에서 특별히 크고 이상한 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별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 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별을 찾고 또 별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과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의 운명들을 서로 연결지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면 이 세상에 참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늘의 별이 떨어져서 사라지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크고 위대한 인물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고대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별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또 한 규가 이스라엘을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한 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라크와 이란입니다. 이쪽에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동방박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어느 날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데 참으로 크고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 저 별이 웬 별인가? 그것을 연구하기도 하고 의미를 생각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전설, 그 전설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에 나타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들은 저 별이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던 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별이구나. 바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탄생했구나.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 탄생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면서 아주 마음이 들떴습니다. 감격에 벅찼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별의 주인공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다 압니다. 그렇지만은 혹시라도 그 별의 주인공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지를 못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꼭 오늘 그리고 이 성탄의 기간에 별의 주인공을 다시 한번 확실히 찾고 확실히 만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그때도 목회하고 있었죠. 우리 교회가 파운틴밸리 지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오신 분,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쯤 되는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은 여기에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을 와 있어서 잠시 그 자녀들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자신의 집 근처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을 알고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한 달여간 그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평일날도 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쯤 지나서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그랬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제 한국에 자기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기간이 지났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어린 시절에 미션 스쿨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학교 안에 있는 채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자신의 친구들이 크리스찬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도 좀 다니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 그저 시큰둥하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미국에 와서 저 동네 교회가 있어서 한번 가볼까 했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며칠 앞두고 그런 때였는데 그분의 말을 듣고 참 너무 기뻤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돌아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참 크리스마스 무렵이지만 어떠한 크리스마스 카드보다도 또 어떠한 크리스마스 인사보다도 마음이 기쁘고 보람을 느끼고 지금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 기간에 다시 한번 별을 찾고 그 별을 만나고 그 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구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그 별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면 모든 별들이 다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꽤 많은 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의 행성이라든지 또 하늘의 혜성이라든지 또 유성, 별똥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별들은 다 움직이고 또 눈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캄캄한 밤중에 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 별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바로 하늘 높이 떠다니는 비행기들, 그리고 또 대기권을 운행하는 인공위성들, 이런 것들도 다 움직이는 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발견한 그 별, 참으로 크고 이상한 별인데 그 별도 움직이는 별이었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은 그 움직이는 별을 따라서 갑니다. 별의 주인공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일념하에 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산을 넘기도 했습니다.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또 계곡도 건너야 되고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도 건너야 했습니다. 기나긴 여행 고생하면서 그들은 별을 따라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 별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별을 놓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놓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황했어요. 그러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태어난 것이니까 틀림없이 수도인 예루살렘 임금이 사는 궁중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 궁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실수였던 것이에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2장 1절부터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예루살렘 궁정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말을 했는데 이것이 큰 실수였어요. 헤롯 왕과 신하들 또 이 소문이 퍼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소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면 자기가 왕의 자리에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시기 질투가 나기도 하고 해서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본문 4절부터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성경의 박사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헤로드 왕이 앞으로 새로운 왕, 메시아 그리스도죠. 어디서 나겠느냐 했더니 그들은 성경 너무 잘 알아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동방 박사들도 어디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궁전에서 나오게 될 때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어요.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헤롯은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훗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 사내 아이들,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참극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궁전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참 염려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늘의 별이 다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갑니다. 여기 본문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박사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반가웠겠어요? 별이 다시 나타나고 그 별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별을 따라서 마침내 별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을 찾고 별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별을 따라야만 될 것입니다. 별을 따르는 길은 쉬운 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도 인생살이라면서 산을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산을 넘어야 되고 또 여러 깊은 강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유혹들에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뛰어난 인물들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스타로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명한 정치가라든지 또 돈 많은 기업인이라든지 또 명예를 가진 지식인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얼마나 대단한 스타들입니까? 그 스타들이 나타날 때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별들, 그러한 스타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별, 스타 중에 스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또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된 별이 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서 세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별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10절부터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은 움직이는 별을 따라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느 집,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느 여관집에 짐승의 우리간입니다. 흔히 마구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마구간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구간에 있는 말인지 아니면은 짐승 중에 송아지가 있는지 다른 염소가 있는지 불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우리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그 별이 짐승의 우리간 위에 머물러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마리아가 있고 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고 우리 아기 예수님은 구유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이 찾고 찾았던 그 별의 주인공이 맞구나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보배합을 열었어요. 세 가지 예물이 있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은 당시에 아주 값도 비싸고 그리고 여기에 의미도 있는 그런 예물들이었어요. 황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 면류관을 쓰는데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잖아요. 금관. 그래서 이 황금은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 중에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향은 무엇입니까? 유향은 향료, 향품이에요. 특별히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다 이 유향을 뿌렸습니다. 특별히 소제라고 하는 이 곡식을 바쳐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곡식 속에 유향을 섞어서 드렸습니다. 그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유향을 준비해 왔다는 것은 바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 되신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임시로 짐승의 제물을 바쳐서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유양을 바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십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울러 세 번째 예물은 모략입니다. 이 모략 역시 향품이에요. 그런데 주로 이 시체, 사람의 시신의 향품을 발랐습니다. 이 향품은 냄새도 좋지만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곧 이 모략을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희생하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아나고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냥 예물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의미 있고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자기들이 왔던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왕 중의 왕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의심이 없어야 돼요. 아울러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분이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확신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략, 죽음과 관계가 있으신 분이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크나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찾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겠지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빛을 조금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헌신하면서 충성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도 바치고 또 물질도 바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생애까지 바치겠노라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이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왔던 길로 가지는 않고 전혀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헤로드 왕은 당부했지요.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거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다오. 나도 그 예수 아기에게 경배하겠노라. 얘기했지만 이들은 다른 길로 갑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천사가 인도합니다. 헤로데게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에 위험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른 길로 갔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면은 쉬워요. 익숙한 길이에요. 그러나 다른 길은 새로운 길이니까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험한 길이에요. 가시밭길, 자갈길 이런 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아마도 우리는 그 참된 별이 되시는 그 별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났노라, 이렇게 별의 증인으로서, 빛의 증인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번 크리스마스 형식으로 맞이하지 말고 다시 한번 별을 만나고 그 별을 따르고 별의 주인공을 위해서 경배하면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절기를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무별들이 있지만 그 무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환호할 것이 아니라 그 별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참된 별, 우리의 스타 중에 스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이 참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빛을 반사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전도의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